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마무리 6장이 끝나네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끝나면 되게 감사해요. 오늘 우리 새벽을 나오신 소중한 분들과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또 히브리서 6장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이제 이 히브리서 6장의 결론은 뭐냐?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정말 변함없이 정말 약속을 지킬 거라는 것을 이제 6장을 마무리하면서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6장 17절에 보면 이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었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까지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한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변경이 불가능해.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 약속만 해도 하나님은 충분하고 변경이 불가능한데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여 거기에 맹세까지 하면서 보증해 주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맹세까지 하면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약속만 해도 변경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맹세까지 할 수 있냐. 이런 종교는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사랑의 종교고 신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약속하고 그 약속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해서 이게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대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18절에 가보십시오. 변하지 못할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변하지 못할 두 가지 사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이 두 가지 기둥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는 두 기둥이 되어서 절대로 변할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피난처를 찾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피난처는 구약의 도피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오늘도 피난처 대신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서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품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금주에는 가슴에 남아있어요? 주일 설교하고 이 엄마의 품에 안기듯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게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이 품이라는 것이 남아있네요. 근데 이게 피난처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도망쳐서 이 피난처 도피성으로 돌아와서 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래야지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피난처, 이게 주님의 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회복을 얻어야지. 또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품에서 이 피난처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어요. 주님의 품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원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큰 안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피난처가 세상에서 도피해서 주님의 품에 안긴 건데, 하나님 품에 안긴 건데 뭐가 나옵니까? 큰 안이가 나오잖아요. 이건 강력한 격려, 제일 강한 위로를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피난처, 주님의 품에 안기면 주님께서 강력한 격려와 강력한 위로를 주심으로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왜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를 한번 어제 수요일에 끝나고 기도해 봤어요. 그건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격려를 받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더 강한, 오늘 말 그대로 큰 안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교회에서 저는 하루 종일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쫓기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새벽에 우리는 이 피난처 대신 주님의 품에 탁 안겨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오늘 큰 안위를 받으면,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누가 내 인생을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께 받은 이 큰 안위로 그것들을 다 사랑으로 품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지 몰라. 근데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의 품에서 이미 큰 안위를 다 받고 갔으면 좋겠어. 라고 세상에서 누가 사람을 살다 보면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가족들도 다 성격이 다르고, 그럴지라도 나는 이미 주님의 품에서 큰 안위를 받은 사람이야. 오면서
오늘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세상이 아니라 엄마 품처럼 주님의 품에서 피난처에서 큰 안위를 받으면 우리가 왜 무너지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가 19절에 나와. 이게 영혼의 닷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거친 바다에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것이 닷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 배가 정박을 나가면 이 닷을 이 바다에 이 모래 속으로 땅 속으로 탁 던져내가지고 깊게 박히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태풍이 불어와도 정말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이렇게 닫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머니 품처럼 이 주님의 품에서 큰 안위를 얻는 것이 영혼의 닫이 되어서 참 이 말씀 보면 오묘하고 신비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영혼의 닫,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 배의 닫은 이 바닷속의 모래나 땅속에 묻혔지만 우리는 하늘의 송소에 우리의 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더 튼튼하고 더 견고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배도 정박할 때 닻을 바닷속에 그냥 깊게 뿌리를 내리듯이 내 진짜 영혼의 닻이 하나님의 송소에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내 인생 절대로 세상으로 안 떠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이 생기잖아. 영혼의 닻이 하나님 송소에 그냥 깊게 딱 박혀버리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안 떼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안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런 사모함이 생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마다 깨워서 기도할 때마다 이 영혼의 닻이 하나님 성소에 더 깊게 내려가서 물이 박힐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코로나 이후에 이 영혼의 닻이 제대로 안 박혀 있는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분위기잖아요. 근데 우리도 한국교회가 이렇다고 우리도 거기에 떠밀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이 영혼의 닻을 하나님 성소에 깊게 박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곳으로 돌아와야죠. 근데 이 문제가 영혼의 닻이 얼마나 깊게 하나님의 성소에 깊게 박혀있는 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깊게 박혀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고 이게 뽑혀버리는 사람은 근데 그 영혼들도 다시 돌아와서 이 영혼의 닻이 하나님의 성소에 깊게 뿌리 박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든든하고 견고하고 위 희장하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늘의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20절에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 항구에 큰 배가 들어와. 그러면 먼저 입항하기 위해서 작은 배가 들어와서 모든 수속을 절차를 밟아야지 큰 배가 정박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먼저 작은 배가 들어와서 소속이나 절차나 입항 준비를 다 끝내야 돼. 근데 이것도 기막힌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에 입항해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절차나 모든 소속을 지금 예수님이 앞서가서 다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가 들어오려면 반드시 먼저 작은 배가 들어와서 모든 여권, 비자, 물품, 소속 다
정리해가지고 절차를 다 밟아놔야지 완전히 들어와서 정박할 수 있는 것.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그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신 예수님이.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것은 이미 우리는 5장에서 나왔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의 제사장은 죽고 반복되고 반복이기 때문에 여기서 멜기세덱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 우리 5장에서 열심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우리를 위하여.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인간을 위하는, 우리를 위하는 사랑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고 우리의 영혼의 닻이 하늘의 성소에 깊게 뿌리 박힐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만 해도 변경이 불가능한데 우리들에게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해주신, 맹세로 보증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는 우리들의 피난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새벽기도 나와서 이 주님의 품이 도피성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이 주님의 품에 피난처가 되었을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안위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피난처 되신 주님의 품에서 큰 안위를 받음으로 세상의 모든 고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품에서 큰 안위를 받아야지만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성소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의 닻이 절대로 뽑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영혼의 닻이 뽑혀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소에 영혼의 닻을 깊게 뿌리 내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하나님 앞에 전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